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일의 목적, 행하시는 목적은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까지의 그 상황, 그것은 이스라엘과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진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자녀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의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써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히브리어로 라타프, 추적하다, 뒤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추적하다 뒤따르다.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것, 열심히 뒤따라가는 것, 열심히 추적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알기를 또한 섬기는 일에 나의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소망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을 알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우리 중앙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의 하나님,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맞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요, 반대로 보면 영원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중간에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가 대답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셔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야죠. 깨닫고 있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듣고 그 말씀 통해 행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단순한 지식, 단순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며 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신다, 역사하여 주신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적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적으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적이란 무엇일까요? 이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인데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흔적과 증거를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흔적으로, 증거로 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듯이 두 번째는 바로 이적을 통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중앙교회 공동체를 함께 묶어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다시 한번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어가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성령 충만을 통해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만나고,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인 하나님 말고요,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요, 이론적인 하나님 말고요, 율법적인 하나님 말고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좀 황당한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바로에게 갔을 때, 붙잡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모세의 공동체, 그들이 이야기한 모세와 그의 일당들을 찾아 잡으려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이죠. 왜 그곳으로 갑니까? 왜 어려운 그곳에 갑니까? 내가 죽으려고 갑니까? 왜 문제의 구렁텅이에 저를 빠지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게 하시죠.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시죠.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나님 제발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불편하니까, 만나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갈등 관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그들을 만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잖아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 회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당당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영적인 리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문제와 고난, 역경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적을 통해 백성을 구원시킨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표징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 역사함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이적을 보이셨다, 이런 표징을 보이셨다.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구원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목적 세 번째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세우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기부여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서 끝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고, 나의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했을 때, 만났을 때 나는 나의 안위함, 편안함, 나의 이익을 찾는 것인가? 그래서 부딪히면 불이익이고 부딪히면 어려우니까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보라는 겁니다. 바로 문제를 직시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면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주 길게 설명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며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통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으로 나가라는 거죠. 바로의 완강함이 있습니다. 완강함을 보다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 참된 겸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겸손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한 실패자로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라. 이거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써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는 7번째 경고입니다. 그 재앙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팍한 바로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게 이야기를 들어도 거부합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10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흔적입니다. 그것이 이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능 자, 그것이 뜻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날씨가 덥다고 아멘이 늘어지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의미에 스스로 있는 자고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적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알고 계시죠?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6편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신뢰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적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이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몸부림치자.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승리하며 나가자.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적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 중앙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